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8장 40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나이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흠정력.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그들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에 한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풀어주지 말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즉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항상 비상식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상식인데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상식이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다? 영전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영전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예. 그러면 그 영전한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있어야 부활을 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과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영전한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살려내시는데 성령께서 살려내시기에 아하, 영전한 생명은 성령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무엇을 하셨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다? 영전한 생명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믿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지 여기 어디에 죄를 걷는다는 말이 나오나요? 없잖아요. 예. 그게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진리죠. 예. 자, 누구든지 이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예. 진리죠. 뉴턴이 발견한 만류 인력의 법칙. 만약 사과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진리가 아니죠. 누구든지 떨어뜨리면 다 땅으로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라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는 거 아니죠? 진리를 믿죠? 예. 누구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요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왜? 영이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전한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즉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믿는 것은 상식적이 아닙니까? 영전한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당연히 성령을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다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상식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시러 오셨다. 예, 물로 세례를 받아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아니 물로 세례를 받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세례 요한만 오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나요? 왜 물세례 세례 요한이 주는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셔야 하나요?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반드시 성령님으로 불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왜 죗값만 갚아주시면 하나님 옥에 들어간다고 하며 굳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아니고서요. 어떻게 물에서 태어납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죠. 그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예. 성령님을 받으면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인간의 모든 생명은 육체죠. 이 육체가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생명이 되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죠. 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육신이 죽었다. 그럼 뭐만 남죠? 영만 남죠. 영. 예, 영.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 영은 어디의 세계에 속하죠? 성령님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아하, 성님의 세계에 속한다. 그러면 성님의 세계니까 성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네요. 낙원에 들어갔네요.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영의 왕국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죄만 씻었다? 예, 다시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상식인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이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예? 몸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잠깐 거기서 스톱해보죠. 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생명의 숨이 바로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바로 생명이죠. 그 생명의 숨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하,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는데 어떻게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몸이 죽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창조 시에 성령의 생명이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죠.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몸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영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까 몸이 됐어요. 영이었는데 몸이 됐어요. 그럼 영의 세계에 살다가 영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지만 몇 년을 더 살았죠?
1000년을 더 살았어요. 아, 1000년을 더 살았구나. 인간들은 죽자마자 사라지는데, 아하, 그것을 미루어서 성님이 생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죠? 이제는 아무리 죄 씻어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영국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태어났을까요? 다시 태어났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과를 떨어뜨리면 누구든지 땅에 떨어지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성령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인간입니까? 예. 사람입니까? 아니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이시죠. 왜?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죠. 오순절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맞아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만드는 그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원죄설. 예. 자, 원죄설이 뭐죠? 예, 아담이 죄를 졌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다 인간들에게 내려간다. 이렇게 했죠? 거짓말이죠. 왜? 죄라는 건요, 율법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이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언제 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낙원했을 때 아담이 낙원했을 때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죄를 졌나요? 죄를 정죄를 하지 아니한 것이죠. 죄가 있었지만 정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너 죄를 졌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는 아예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알았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들어가지 라고 지어낸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다 2000년이 넘도록 그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낙원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 속까지 어떻게 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예. 정확한 말씀이죠.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서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됐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원래 아담이 창조됐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생명되어 있었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이르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는 죄를 씻는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이 바뀌는 십자가요. 예. 영원하지 못한 생명 몸은 몸을 몸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지 어거스틴의 말대로 죄를 갚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생명 되셨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죠. 예, 몸이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은 의로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되고 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죄 찾아보세요. 죄가 있나? 죄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저 죄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몸은 죽었고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죠. 자세히 보세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도 생명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아하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가 없지. 정죄가 없겠네. 요것이 정답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죄 갚아주셨으니까 아무리 죄 져도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죠. 예. 우리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살죠.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들은 죄만 씻는다면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육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죄 짓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 차이가 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을 값없이 주셨다.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못 받죠.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믿지 않는다면
그거 믿을 수 있나요?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죠.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이든 저든.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왕국에 들어갈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지만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 순간 몸은 죽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거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에 바로 신비가 있는 거야.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영이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고는 여러분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육체죠. 어디에 가요? 예배당. 뭐예요? 예배드리죠. 그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고 숭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배당에 있지도 않고 사람들이 예배도 안 받아. 내가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는데 그것은 받지 않고 자꾸 예배만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거부하고 옹기종기 예배당에 모여서 인간들이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거꾸로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비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러나 영이시잖아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 얼굴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손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몸이 있으셨지만 영이세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이다. 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봐도 몸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였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만약에 저기
모슬렘 나라 이란이나 이 팔레스타인 가서 내가 알라다 해보세요. 아마 당장 목이 날아갈걸요.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해보세요. 내가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해보세요. 당장 목이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으니 돌로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당연히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뭘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못 받았죠. 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그래서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예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우울해요. 그분이 성령님의 열매가 있나요? 없지요. 성령님의 열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커다란 호수와 같아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채울 수가 있나?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영이 아니니까. 그러면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와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자, 누가 미워하는데 안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다면 상식에 맞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고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다 죄만 씻기 때문에 몸이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희망이 넘치죠. 소망이 넘쳐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즐거운 일이 많을 것이야. 아이들 눈에 뜨자마자 막 뛰어나가잖아요. 놀러 나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침을 먹어보세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막 그냥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아이고 뭐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데.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방언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방언뿐만이 아니에요. 자,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 믿어도 저는 죽어요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은 것이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 기록에 다 너희는 신들이라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가 신들이라고 믿는 것이 상식인가요? 인간들이라 믿는 것이 상식인가요? 신들이라 믿으면서 사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다 뭐라 그러죠? 인간이라 믿잖아요. 죄인이라고.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잖아요. 죄를 씻어야만 천국 간다. 나는 죄인이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자기는 이미 죄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어거스틴은 인간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 4절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심판할 때 보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아니에요? 성자가 다 붙었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영,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당연히 신들이죠. 왜? 거룩하다. 성자는요 하나님에게만 붙여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4절이잖아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죄인이라 그러지.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가 하늘로 날아간다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구원 받습니까? 거짓말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아직도 인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야. 구원 받나요? 못 받죠. 자, 누구든지 무슨 뜻이야? 사과를 떨어뜨리면 누구든지 누가 떨어뜨려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은 인간이라 믿어요? 그건 비상식이죠.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어나잖아.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죽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누구든지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들이다라고 믿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도 그래서 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바로 하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있죠. 그 무엇을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열었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생명, 영이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주는 나의 영이시오. 근데 영이 생명이잖아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가 우리의 생명이 됐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믿나요? 안 믿죠? 죄만 씻었죠. 예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구원이 못 받았는데 기도 계속 들어주면 계속 구원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자식들이 숙제 안 하는데 숙제 안 해도 계속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돈 주고 그러면 숙제할까요? 숙제부터 하나야 뭘 줄 거 아니. 구원부터 받아야 뭘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부터 해라? 구원부터 받아라. 하나님 왕국부터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성령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들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저 죄만 씻어가지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절대로 안 들어주시죠.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죠. 왜?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잖아. 거짓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요. 거짓말쟁이네. 그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바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죠. 이미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하는 바를 구하라. 원하는 바를 구하라.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걸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권능을 못 받은 거 예수께서 주셨는데 왜 자꾸 죄만 씻으려고 덤비니까 몸을 생명으로 아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권능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자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상식적이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비상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은 처형하라. 비상식적이죠.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아직도 인간이라고 믿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들 신들이라고 믿는 것이 정상인가요? 인간이라 믿는 것이 정상인가요? 예.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죠. 비정상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었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제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인간이라 믿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고 죄만 씻는 것만 믿잖아요.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평생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서 저도 평생 인간이라 믿으며 살았던 거예요. 상식적인가요? 비상식적인가요? 비상식적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도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내가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는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믿어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저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신은 신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게 당신 무슨 소리야? 어디서 당신 이단이야? 여호와 증인이야? 신천지 어느 이단이야? 예.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이단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라고 믿는 것이 이단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어느 것이 상식적인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이라 말하면서 자신들은 인간들이라 말한다면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노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야. 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젖밖에 못 먹어 이렇게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에 속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사람으로 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성도, 거룩한 자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은 진리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는 것은 그 상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도 영생이 없다고 믿으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믿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이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고요. 상식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안 죽어요? 다 죽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죽고 나서 안 죽죠? 이렇게 얘기하는. 죽고 나서 안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다시 안 죽습니까? 아예 안 죽습니까? 아예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다 지금 비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자,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죠? 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 먹으려면 어디 가야 되죠? 우리가 소고기 사람 육국간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살 먹으려면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반드시 들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죠. 그죠?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살 먹었네요. 예수님을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죠. 예수님의 살을 먹음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드리면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 예수님의 살도 성령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 누구의 영이야? 예수님.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생. 사람들은 영생 죽고 나서 받아요. 그래.
왜? 영생이 성령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 뭐죠? 영.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일 말씀하시는 거. 영원한 생명, 성령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다 죽기 전에 받는다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래 안 죽을 거 아니겠어요? 예.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세상에 예.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본 적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 다 죽.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사람들이요. 죄인으로 안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예, 예수님 제자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한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들을 보면 뭐로 보여요? 죄인으로 안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야. 근데 어거스틴은 인간이었죠? 예. 사람들을 보면 뭘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거의 차이점. 예.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인간이니까 몸이 생명으로 알고, 몸이 생명이니까 죄를 씻어야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예, 인간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예. 성님이 들어오죠. 성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니까. 근데 성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영이시오.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왜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죽고 나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죽음을 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겠죠. 우리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예수님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성령 생명을 가졌죠. 예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몸이 생명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영이죠. 예,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이면 아버지시죠. 아버지 어디 사세요? 아버지 집. 우리 아까 구원받았잖아요. 성령 아버지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6절. 이게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예수님 성령에서 잉태가 되셨잖아요. 이게 성령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영의 성령이 아버지 집에 살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해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영을 낳는 일을 해요. 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런데 사람입니까? 예, 아니죠.
그죠? 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지금 하늘에서 사는 것이 상식적이 아닙니까? 예.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믿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어디 살아요? 하늘에. 왜? 우리가 이제 영이죠. 영. 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예, 낙원에 속해 있는 가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 정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 너무 좋아.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무리 위기가 닥치고 힘들어도 기도만 하는 순간 하늘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임마누엘로 기도했으니까. 그 하늘 경험하는 거야.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계속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로마서 1장 17절.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하늘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면 모든 것 위에 산다. 사실이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하늘에 계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어디 있어요? 우리도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너희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달라. 이 말씀하신 거죠.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것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예수님 못 박아 죽였죠.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태어났고 위로부터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에 산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영은 낙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하나님 왕국 빛이잖아요. 이 세상 어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빛이 어둠을 어떻게 할까요? 몰아내죠. 그럼 어둠이 빛을 좋아하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뭐 코끼리 뭐 그런 데 있다고 있지 뭐 그거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동물 식물 어디에도 안 계시고 우리 안에만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만 계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안에만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왕국이 우리를 통해서만 임하는 것. 아니면 어디 계세요? 아무데도 안 계신데. 이 땅에서는 하늘은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왕국이 우리를 통해서만 임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거.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시니까. 그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그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죠? 가는 곳마다 성전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된 것이죠. 아하,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왕을 상속받으면 지금 살아서 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죽고 나서 받아요? 사람들은 다 비상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다 죽고 나서 가요. 천국에 가요. 제가 어느 캐나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더니 아이들 모아놓고 하나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가나 손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래. 한 학생이 있다가 어린애가 있다가 죽고 나서 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정답이다. 아니 죽고 나서 가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서 가요? 예? 아니 하나님은 상속받는데 죽고 나서 상속받아요? 여러분들 재산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죽고 나서 받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비상식적인 건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 왕은 상속받으면 지금 받아야죠. 지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은 죽기 전에 상속받으면서 하나님 왕은 죽고 나서 상속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 상속받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 왕국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 상속은 지금 받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의 말씀. 사람들은 다 비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망인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 가지고 내려오셨네. 그죠? 예수님 가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를 미워하겠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하나님 왕국 주면서 살고 하나님 왕국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줄 수가 있어요. 성령만 받게 하면 다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 왕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권능으로 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 왕이 임하더라. 이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령님 불어넣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낳는 것이다.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나도 성령님에서 잉태가 돼서 세상에 왔듯이 나도 너희를 성령이 죽여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다.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처럼 너도 나에게서 태어나는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성령님, 생명의 숨.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는데 어떤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종교지들이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 하나님이야? 죄를 용서해?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죄를 용서한다는 것과 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렴이라. 그리고 가서 일어나서 걸어가 그러니까 중풍병자 걸어가잖아요. 자,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는 것이야. 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요 다 누구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죄인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 보면 시체 보면 죄인으로 보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 보이지.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신으로 태어난 자들은 인간들 보면요 죄인으로 안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산자로 만드신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야 하나님 영이 들어가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만 씻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씻어봐 계속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세상 죄를 사면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소. 그 영이 성님 하나님. 그 주와 선생으로 너에게 너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었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줘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해야 된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사람들에게
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성령을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주와 선생이 되는 것이다.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당연하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예.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영어로는 equal with God.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자, 1 더하기 1은 2지요. equal. 1 플러스 1 equal 2. 그럼 1 플러스 1이나 2나 똑같으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죠? 이게 상식인 거예요. 예,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 죽었고 영만 남았고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성령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이게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왕국의 이름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또 성전과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 왕국의 이름, 성전의 이름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마에다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치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도장이죠. 그것을 어디에 찍어준다? 이마에다 찍어준다. 예,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예. 또 내가 보라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며 인간으로 사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서 4장 11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성령이 임재 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지는지. 제가 살아보니까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라 믿어 살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힘도 넘치고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저는 100%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알까요? 절대 알 수가 없죠. 예수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간으로 산다면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인간의 믿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이거 다 찾는 거잖아요. 누가 조금만 불친절하면 화부터 나잖아요. 우리는 화 안 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함을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에서 친절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인간들은 불친절하지. 아예 포기한 거예요. 인간들이 무슨 사랑을 기대해요. 인간들이 무슨 사랑을 줘요. 인간들이 무슨 기쁨을 주고 인간들이 무슨 평강을 주고 인간들이 뭐 무슨 믿음을 줘요. 인간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우리는 생명을 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섬김 받아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탁 태어나면요 인간들 딱 보면요 아이고 죽은 자들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섬김 받을 뭐 섬김 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영이고 육체가 아닌데 그들이 섬겨주면 우리가 뭐를 섬겨줘요? 몸을 섬겨주겠죠? 몸이 무슨 섬김을 받아? 우리 몸이 아니고 영인데. 그래서 전혀 섬김을 받으러 가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100% 이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이게 저희들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무조건 섬기려고 들지요. 이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의 성령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선물과 기적을 행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영들 분별하는 것과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골고루 나눠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영이 성령이니까 이제 우리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죄만 씻는다고 믿는다면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지 못하기에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환반은 놔주고 예수 이름은 죽이라고 하는 그 상식에 벗어난 거. 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 구원이 없죠.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버지의 뜻. 성령이어서 영을 낳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영을 낳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다 무슨 일만 하죠? 죄 씻는 일만 하잖아요. 아버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늘의 영에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자,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죠. 그러나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 그런 거야. 성령 요소 영으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만명의 스승 다 소용없어. 신학대학 나오고 박사 따고 큰 교회 목사고 큰 성당에 신부돼도 소용없어. 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없어.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2제자 아시잖아요. 12제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3년이나 그것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 하신 기적 다 보았죠. 베드로는 무리도 걸었죠. 또 제자들이 뭐예요?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치는 거 다 실속 다 맞췄어요.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룟 여자는 예수님 은전 삼시장에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 죽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저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 받으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른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16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떠나고 팔아먹고 그러니 교회 가서 아무리 교리배다 소용이 없죠.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딱 모아놓고 야 꼼짝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기 전에 절대로 떠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요한의 물리사례 그거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이 돼야 아버지가 돼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성령 받으셨나요? 저는 전혀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성령 받으면 다 누구나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건 죄 씻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이야기만 하지. 아버지 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몸이에요. 몸이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증인 노릇을 합니까?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 죄 씻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대에서 그것만 배웠으니까. 신학은 뭐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너스,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이게 내려오는 게 신학의 줄기거든요. 근데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철학 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셔서 십자가 들으시면 성령님 주셔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믿는 신학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오순절날 다 성령 받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성령으로 안수하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육체로 살아보니까 그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걸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극히 드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많은 자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려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은 많은 자들에 속합니까? 적은 자들에 속합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믿을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무교주의자니까 예. 구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래서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 상식적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고 믿으며 산다면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기러 오셨다.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시는 분도 아버지의 영 성령님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냐. 내가 하는 말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렇듯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거 성경에 다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서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서 배웠을까?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을까요? 어느 신부님한테 배웠을까요? 어느 책을 읽고 알았을까요? 어느 비디오, 어느 탭을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진작에 알았겠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한 말씀에 의해서 제가 깨우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을 텐데 나는 왜 평생을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았나? 왜 원죄설만 믿고 살았나? 제가 땅을 치고 울분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다 죽어야겠다. 예? 그럼 제가 누구한테 배웠나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영원한 생명,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제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봐요. 사람들마다 물어봐요. 당신 크리스찬이지? 이거 얘기해봐. 아무도 몰라요. 다 죄 씻는 것만 얘기하지.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죄 씻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령님에서 직접 깨우쳤다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7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인간들이 가르칠 수 있나요? 자신들이 아직도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유로자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자들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인간들에게 배워봐야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생명책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죄만 씻는다고 그러니까 계속 몸으로 살다가 그냥 불옷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눈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인간이라 믿고 사니까.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성령께서 계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 몸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간들은 다 인간의 믿음으로 살죠. 아니에요.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성령의 열매 중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는 성령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있는 성령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길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너의 믿음,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지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죠. 바다에 풍랑이 치니까 배가 뒤집어지잖아.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예수님 깨웠잖아요. 살려달라고.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이 험한 갈릴리 바다 지금 작은 배 타고 건너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돈 버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아니야. 그 믿음이 아니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니까? 아직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으로 삽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홀로 남으셨으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천사들이 다 섬겨주는 거. 인간들은 몸이죠. 아직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상속자 아니죠. 천사들이 섬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영적으로 살아야지. 아직도 육신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갓난아이다. 너희는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써놓으신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고 성령에만에 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 새벽기도 몇만 명씩 왜 모여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님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구원부터 받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몸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절대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구원이 먼저야 돼요. 구원을 먼저 받아야 축복의 창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들로 살면 자신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나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돈을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돈 좋아하죠. 다 똥파리예요. 돈 좋아하니까 세상의 명예 쫓아가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러니 세상에서 명예로우면 자살하잖아. 인기 떨어지면 연예인들이. 이게 세상의 것들 쫓아가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뭘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거 안 찾죠. 왜? 하나님의 거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의 가졌죠. 하나님의 영광 가졌죠. 하나님의 진리 가졌죠. 하나님의 파워 가졌죠. 하나님의 거룩함 가졌죠.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거, 세상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이라면 인간의 영광은 촛불이에요. 여러분들 낮에 촛불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세상 것은 아주 시시하게 보이는 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가진 거 엄청나게 한 것처럼 안 죽어요. 그 죽을 때 가지고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장의사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관을 2배로 짜달라고 돈 좀 가져가게. 장의사가 관 2배로 만들어 주나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사람이라면 상식적입니까? 아주 비상식적인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요. 죄를 따지면서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왕국 낙원에서 들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즉 율법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깨닫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Substance,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는 것이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다 믿음으로 받았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을 적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보고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죄 안 져요?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 따지는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적용하나요? 이 자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배당 가보세요. 전부 못 따져요? 죄 용서 따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으로 구원을 받고 왜 율법을 또 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에게 성령님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적용하며 죄를 따지며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요. 율법을 따지지 마세요. 죄를 따지지 마세요. 죄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모두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 하나님 영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일,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